오늘은 자녀들이여 부모들이여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들이여 부모들이여.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이 섞여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다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저하고 항상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잘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의 가슴으로 손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하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은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혹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면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중단하고,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일단 1차적으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볼 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좀 몇 명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의 아들인데요, 못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를 마음을 상심케 하고 결국에는요, 이 가정이 패망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 주보에 없습니다. 주보에는 짧게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하도록 하죠.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 그 못된 짓을 좀 그만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어리면 매를 대서라도 뭐 할 텐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죠. 부모의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사실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해주는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가장 큰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상심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또 에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에서 같은 사람도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는데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 엘론의 딸 비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 거기까지요.
이삭과 리브가는 부모지요. 그런데 큰아들 에서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방 여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는 여자들하고 자꾸 사귀고 교제하고 결혼하고, 그것이 마음에 근심이 된 것이죠. 근심이, 이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는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이방인 여자하고 삼손은 꼭 사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자기의 몸을 파는 기생들, 이런 여자들하고 매춘부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죠. 아픈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순종은 보통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해당되는 내용이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들어서,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또 순종하지 못할 것도 있거든요.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삭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살 때 얻은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한 12살에서 한 15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로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묶어놓고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충분히 이삭이 112살에서 15살 먹은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묶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순종했고, 그리고 아들 이삭도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30살 때까지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부모 순종과 공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부모 공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실제로, 그리고 현재 내가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부모에게 행동으로 옮겨드리는 것, 이것은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아프게 하는 것을 중단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세 가지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이 아이들을,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두 번째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평안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제사장의 권위로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의 아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비록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만 그 아버지가 직접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한 그 둘째 아들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 그 간절한 축복은
자녀에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축복의 마음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축복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축복의 내용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축복할 때,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내용으로 꼭 합니다. 첫 번째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한 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거의 빼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 이건 어렸을 때 주로 하는데, 하나님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해주옵소서. 어렸을 때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거겠지요.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그 심령이 복을 받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영혼이 잘되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범사가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직장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세요. 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의 내용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축복하세요. 전화를 하다가도 축복하시고, 혼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축복하시고, 문자로도 축복하시고, 카톡으로도 축복하시고. 저는 성도님들하고 카톡을 하든 또는 자녀들과 문자를 하든 그 맨 마지막은 항상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축복한다, 또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꼭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 진심을 담아서 똑같은 단어이지만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쓰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많은 것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축복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쓴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게리 스몰리.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원하지만 결혼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또한 두려움, 불안, 우울, 그리고 감정적인 움츠림이 나타났다. 그들은 상처를 받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들, 친구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어 스스로 보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외로움이 많다. 사랑과 칭찬에 많이 굶주린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각종 중독에 빠진다. 축복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다른 것에, 중독 같은 거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은요, 그 자녀들이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아무튼 축복하는 겁니다. 계속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롤프 까북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축복의 말이 갖는 가치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매일 두 딸을 축복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멋쩍어 했다. 하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두말할 것 없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강하고 견고해졌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선물 주는 거 중요하죠.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평생 매일 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꾸지람이 안 통합니다. 꾸지람할 때는 짧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10배, 100배 더 많이 축복하고 또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축복을 들으시고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거룩한 추억을 심어주십시오. 마지막 내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거룩한 추억을 심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로마 군인이 길에 지나가던 시골에서 올라온 시골뜨기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몇십 년 후에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고 그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루포라고 하는 아들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모든 모습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아마 루포는 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글쎄 시골에서 올라와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연히 지게 됐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됐다.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교회에서 유명한 인물이 됐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됐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우리 어머니를 놀랍게도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복된 가문이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거룩한 추억이 있는 가정이 된 것이죠. 요즘은 자녀들 제가 보니까요, 이 젊은이들이 참 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잘 돌봐주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나면은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아내는 출근하게 하고 본인이 휴직을 받아 해가지고 육아휴직을 얻어가지고 1년 동안 또 6개월 동안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뭐 빨래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추억이, 좋은 추억이 없어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인데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이런 시를 썼다고 그래요. 엄마는 나를 예뻐하고 냉장고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강아지는 나와 놀아주는데 아빠는 왜 있지? 요즘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아빠하고 추억이 없는 거예요. 학원가에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명문대를 진학시키기 위한 조건,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아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그만큼 아버지하고 이런 어떤 추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뭐냐면요, 영적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전달이.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영적 체험도 없고 영적 추억도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번 지난주간인가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의 앞부분밖에 못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세 딸과 아내를 데리고 옛날 시골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집 가본 적 있습니까? 저도 이제 시골이 있거든요. 방학만 되면 놀러 갔던 시골. 그런데 이제 그 시골 추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가 뒤를 되돌아보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차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큰아이가, 막내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는 재밌는지 모르지만 우린 너무 재미없어. 둘째 딸 하는 말이, 아빠, 이 집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셋째 딸, 큰딸, 아빠가 이 집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빠가 갖고 있는 추억들 때문이잖아. 우린 이 집에 대해서 아무런 추억도 없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공감대가 없는 것이 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공감대를 갖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거룩한 추억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큰아이와 둘째 아이, 첫째 딸, 둘째 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 주일날도 그냥 짧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요즘 성도님들이 제가 볼 땐 느낌이 그래요. 많이 믿음이 좀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겠다.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입과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민감하고요. 또 이게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떤 요행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두 딸에게도 제가 미리 언급을 했고 동의를 받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 그때 우리 큰아이가 3살, 둘째 아이가 한 1살 정도 됐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죠. 제 첫 목회지입니다.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목사 안수도 받은 그런 곳이죠. 그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다 작정하라고 시켰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사실 부교육자들이 큰 그런 부담감은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셨어요. 아주 액수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25년 전에 얼마였냐면 한 500만 원입니다. 정확히 500만 원을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교육 적금을 깨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꽤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아마 그 정도 못하신 것 같아요. 또 담임 목사님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감동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제가 그 교회에 있는 5년 동안 정말 아껴서 헌금을 다 드렸고 마지막 퇴직금 받는 것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두 아이의 교육과 취직에 있어서만큼은 그 모든 시작이 여기서부터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셋째 딸, 첫째 딸, 나이가 좀 더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교육재금을 깨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이 외삼촌이 미국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다녀오고 나서 미국에 갈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생기는 거죠. 꿈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나 꿈은 물론 자기가 꾸는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환학생 안내문이 교회로 왔습니다. 교환학생은 미국의 그야말로 교환학생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서 소원을 주시니까 준비를 해서 또 적절하게 또 이때 딱 맞게 이 교환학생 안내문이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을 중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돌아와야죠. 이제 1년 동안 거기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쨌든 비용이 뭐 많이 들지는 않지만 학비는 없으니까 미국이요. 생활비가 듭니다. 목사, 전도사 생활비로 어렵지 않습니까? 돌아오려고 하는데 미국에 더 있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때 또 어디로, 사립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때 어떤 한 분이 자기의 아들이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면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소개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립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그때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돈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큰 처남이죠. 아이들에게는 외삼촌이죠.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때 돈을 줘서 아이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학비를 대줬습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미국에서 졸업을 했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때 어학 특기자 전형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어학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많이 축소가 되긴 했지만 그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 대학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할 때 여러분 토익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토익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좀 있거든요. 그 토익 점수가 그때 몇 점이 나왔냐면 985점이 나왔습니다. 토익은 990점이 만점이에요. 985점은 100점 만점으로 치면 한 99점 되는 점수입니다. 이런 점수가 갑자기 확 나왔어요. 물론 뭐 못한 건 아니지만 뭐 거의 만점에 가까운 토익 점수가 나와서 그 점수로 대학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정 가운데 이제 언어가 조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아이들 과외하면서 생활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직장을 들어갔는데 이제 외국계 그 직장을 다녔거든요. 천안에 좋은 직장이 있는데 천안에 지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서울에도 있지만 천안에 직장을 쳤는데 그 직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서울에 그 직장이 나왔어요. 똑같은 직장인데. 그런데 거기에 쳐서 시험을 쳐서 그 직장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사 가지 않고 그리고 살고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본인도 물론 노력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얘기하면서 큰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다 알고 있냐? 그랬더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죠. 사람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위에 자기가 하지 않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고 또 취업을 했습니다. 중앙대 간호학과를 들어갔지요. 그때 대학에서 뽑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거의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아마 대학에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장학금도 타고 그렇게 했지만 대학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300명 중에서 교직 20명, 25명 안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게 사람이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임용고시 보건교사 시험을 치르게 됐죠. 작년에 치렀습니다. 그런데 1점 차로 떨어졌습니다. 1차 공립에 1점 차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올해부터 사립시험을, 여러분 사립고등학교나 사립중학교 이런 데는 그냥 그 학교에서 그냥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사립교사도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제도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1점 차로 떨어졌는데 그 사립고등학교에서 합격이 돼서 거기에서 시험을 치러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천안에서 딱 5명.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사람이 노력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저희 아내도 알고 있고 큰아이도 알고 있고 작은아이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추억들을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고 그런 추억들이 아이들과 확실하게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그 가정은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반드시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개인적 능력과 노력으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보이지 않는 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번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